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 제목을 읽어봅니다. 차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스포츠인 운동선수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름이 검색 순위에 오르고 사람들의 그 이름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또 운동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팀이, 그 선수가 특히 있는 토트넘이라고 하는 이 팀이 어느 대회였죠? 승리했는데 어느 리그인지는 잘, 바로 유로파 리그라고 하는 유럽의 많은 팀들이 모여서 챔피언스 리그 말고 그 밑에 있지만 어쨌든 유로파 리그에서 그 팀이 속해 있는 토트넘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7년 만에, 그 창단된 이후에 17년 만에, 어떤 이후에 17년 만에 의료송 트로피를 차지했다 라고 계속 투표를 하면서 런던의 카퍼레이드를 했던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이 주장이기 때문에 선수단 앞장서서 컵을 들고, 또 행렬에도 맨 앞에서 컵을 들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모습들. 제가 아는 사람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런던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분의 딸이, 물론 여건이 있었겠지만 그렇도록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그 리그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떨치고 참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승리를 차지한 송림문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날 속에 똑같이 승리의 관을 높여 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승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들을 점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다움의 삶이어야 합니다. 패배하거나 그저 현주에 안주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를 차지하고 점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의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도하심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너 안에 닿았으며. 아멘.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하리라.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생활을 보냈고 이제 정한 때가 되어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들어야 한다, 이렇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할 때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흘러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제 전쟁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출정식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점령하고 차지 위에 나아간다 라고 하는 어떤 군 사령관이 군인들에게 말하고 선포하는 내용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진취적인 것이고 승리가 예견된 전쟁이지만 이 본문 안에 보면 그렇지 못한 환경과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보다 강한 나라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마다 그 마음속에 정복해야 할, 차지해야 할 그 땅은 이스라엘보다 어떻다고요? 강한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 점령할 땅, 멸망해야 할 땅은 강한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비교급해서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성읍도 클 뿐만 아니라 성벽이 어디에 닿는다고요? 하늘에 닿는다. 여러분, 크고 높은 빌딩들이 있고 높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성벽처럼 강한 나라들이고 무엇인가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방어가 구축되어진 나라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2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의 선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그들은 크고 많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알고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안악자손이라, 니네들이 말했던 안악자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자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땅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안악자손에 대해서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실상 이 말은 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데스바냐에서 이스라엘 12전탄군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했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땅은 안악자손이고 그 땅은 괴물 같은 존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죠?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그대로를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말하기를 저 안악자손은 크고 거인이고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에 누가 이 안악자손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이스라엘 시선 속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나라이고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점거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멸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저 나라는 강한 나라고 누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누 저사가 저 사람들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닫아져 있는 마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지할 수 있다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차지해야 되고 점령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삶이 빼앗기고 내 숨이 빼앗기고 내 시간이 빼앗기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나에게 허락하시는 명령 차지하게 될 것이고 차지할 것이라 내가 차지하게 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때 무엇으로 어떠한 수단으로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방법, 어떤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너희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아르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너희들은 이 방법으로 나아가면 그들을 속히 쫓아낼 것이다.
이 땅에서 몰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멸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완전한 차지를 하게 될 것이라 너희가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 3절 앞에 보면 너희는 알라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위에 이야기를 말해요. 여러분 너희는 알라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고 너희들이 바라볼 때 저들은 강한 군사고 너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지만 안심하라. 너희는 반드시 저 사람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하게 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게 하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시는 즉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앞서간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칭 대명사를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인칭 대명사를 3번 쓰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라고 말을 하거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거나 그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신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모든 행함에 있어서 이 행동 전진함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주석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호와 내 하나님 그분께서 건너가게 하실 자이시며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건너가게 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 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여동과 건너고 차지하고 멸하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어떠한 불이요? 맹렬한 불,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불, 어떠한 완벽한 방어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어삼킬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불, 맹렬한 불로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에 어떠한 군사가 있고 어떠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전소시킬 수 있는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는 그들을 속히 쫓아낼 것이고 너희는 그들을 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대하여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그 뒤를 따라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뿐만 아니라 모든 점령과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것을 바라보면 묵묵히 순종하며 발걸음 옮기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패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너희는 이전과 달리 이 방법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점 전에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광야의 생활을 보냈습니까? 즉 40년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들이 텐트를 치는 장소에 머무는 그 기준 그리고 텐트를 접고 가려가는 그런 모든 행진과 멈춤의 기준이 무엇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여기는 너무나 좋으니까 좀 더 오래 있읍시다.
여기는 좀 안 좋으니까 잠시 머물고 잠시 에너지를 보충하고 일어납시다. 이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40년 생활의 모든 진행과 행진의 기준이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물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밤이나 진행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여정의 40년 생활의 모든 발걸음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이 진행하였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진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앞서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 앞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기에 그들이 행진하고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삶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전해온 새로운 삶이기에 그들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이제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동일한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을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발자국에 그 발된 내디딤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 나날 속에 승리와 차지함이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령되고 승리함은 오직 한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이 이후의 첫 번째는 뭘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어떻게 했을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죠.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 대충 아무렇게나 오합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먼저 명령하여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길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먼저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무로 만든 궤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있는 임재를 바라보게 하는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앞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고 그 뒤를 쫓아갔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하나님이 앞서 가심에 있어서 그들을 보고 순종하고 그 뒤를 쫓아감으로 따라감으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첫 발을 잘 뗐습니다. 여리고성도 똑같은 방법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춤이 있었지만 아이성도 분명히 성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방법대로 실제적으로 순종하여 앞서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고 기쁨이 가득 넘쳤습니다. 야, 되네? 야, 정말 이 땅에 차지하게 되는구나. 이 땅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야, 정말 우리의 영원한 땅이 되어져 가는구나. 기쁨과 환호와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 성과에 정복한 난 이후에 다른 그늘이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헤어진 전대, 헤어진 포도주 무대, 낡아서 기운 신, 낡아서 기운 옷, 그리고 곰팡이 떡을 가져와서 이 여호수아 앞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들의 나라와 당신 하나님은 큰데 우리는 보다시피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가여운 존재들이다.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 승리, 차지함, 점령함이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여 어떻게 할지 누구에게 묻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다. 이 14, 15절에는 언약을 맺었다,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마주하고 언약을 맺을 때 누구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여호와께서 앞서가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먼저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물어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했죠. 그 땅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장을 차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순간적으로 불쌍한 사람이라 여기며 묻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죠. 못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령과 차지함은 철저히 하나님이 앞서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앞서 나가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실패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크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반드시 선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모습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실패를 경험했던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삶은 구약으로 시작되어 구약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겠죠. 신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임을 예수님 역시 동일하게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말씀은 성취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고 동일한 백성 이끌어 바르시는 거로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양에 대한 비유를 대해서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삶을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로 이 10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모든 양들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 가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 무리에 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목자가 가면 그 음성을 듣고 아는 고로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양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아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의 습성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뒤를 따라오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푸른 초장의 누임을 받고 푸른 초장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모든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그 모든 일들이 적용되어지고 차지하고 점령되는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도들은 초대교회에서는 이 방법으로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시대를 잘 견디며 승리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영적인 공간 속에서 차지함을 경험하고 점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수많은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삶을 살아내므로 영적인 점령과 승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흘려보내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흘려보내기 위하여 수많은 지면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인간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무엇이고 이곳에서 승리하는 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명령하셨죠. 너희는 누굴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 발걸음의 종착은 패배요, 절망이요, 실패입니다. 저마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감정이 이끌리는 삶은 저마다 그 모든 결과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절망이요, 패배요, 실패의 삶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점령하고 차지하는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쫓아, 누구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감동을 주고 이끌림을 받게 하여서 그 땅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차지하는 삶, 점령하는 삶,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말하고 아무리 내 마음속에 양심이 떠들어대고 내 감정이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손흥민이 높은 곳에서 월드컵에 있는 그 속에 선임컵을 들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성을 외치고 많은 곳에 사람들의 감동을 줬던 그것을 내가 누리려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뭐라고 생각하고 내 판단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주어진 유일한 차지하는 삶의 비결임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주일날 아침에 저 문을 열고 활짝 들어올 때 여러분의 표정이 바뀔 것입니다. 환한 얼굴로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회나 또 주일 예배를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조금씩 있습니다.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온 여러분의 표정이 환한 미소보다 눈은 밑으로 이렇게 있고 양볼도 밑에 꺼져 있고 어깨도 젖어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허덕이는 삶을 살아고 돌아왔다. 이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한 주간의 삶 속에 내 판단이 앞섰고 내 결정이 앞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또는 이 자리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헌신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땅에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왜 이렇게 나를 짓누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 왜 내 눈에는 눈물만 흘까? 왜 괴로움만 있을까? 그 원인이 환경과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삶이 내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점령과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가야 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뻔한 자리라 할지라도 너무나 당연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큰 곳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죠.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에 넘어집니다. 묻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점령하라 명령하시는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나는 멈춰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 판단을 먼저 내어 맡겨야 합니다. 가정의 일, 자녀의 일, 부부의 일, 미래의 일, 나의 모든 헌신의 일, 나의 직장 일을 하나님께서 앞서가도록 나는 멈춰 있어야 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 내 삶에 점검되어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이 주어집니까? 반드시 차지함이 임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품고 결단하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활짝 열려 차지할 것을 차지하고 점령할 것을 점령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